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할 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말이 5번 나오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화목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화목은 용서로 이루어진 거다.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의 내용인데,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화목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순종, 20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대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하는 일은 뭔가요? 여기 사신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낸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을 보낸 사람의 메신저, 그렇죠? 그분이 뭘 말하고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리자이고, 그리고 천국의 그 메신저이자 대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한국의 대사도 아니고, 미국의 대사도 아니고,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대사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물론 그 나라가 국격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대사의 어떤 신분, 대사의 역할, 대사가 주는 영향력,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대사로 가는 거하고 미국 대사로 가는 것은 어느 나라 가든 간에 국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다릅니다. 대사는 대사지만 역량, 역할을 하는 일이 훨씬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대사도 아니고 미국의 대사도 아니고 이 지구촌의 어느 나라의 대사도 아닙니다. 근데 천국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분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각 정당의 어떤 대변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곧대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걸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변인 그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대변인들 누군가 보면 거의 다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인데 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출신들, 아나운서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대변인이라든지 그런 말을 잘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낸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대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음을 읽어서 그걸 대변하는 것, 표현하는 것, 그것이 대변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한 것을, 주어진 것을 곧대로 그걸 설명하고 대변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생각해보면 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참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국 아니면 어느 나라에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사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인식, 그렇죠? 나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분을 망각하면 미국에 한국에 와서 대사가 자기 신분을 망각한다면 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가 대사는 치유법권입니다. 그 나라의 법에 어떤 조처를 받지 않은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치유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넘어서 13장에 공부한 것처럼 국가의 어떤 제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호 복종해야 할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신이라고는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신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위축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된 말로 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라,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할 수 있잖아요. 좀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초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믿음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한 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나?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아니면 20년 동안 복을 누리고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광을 누리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사가 주는 메시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화목의 메시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전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 생명에 관련된 말씀, 메시지다. 그걸 누가 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신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사신의 자격을 얻은 사람만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신, 대사라고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대사들은 지금 자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국이, 우리 본향이 어딘가요? 하늘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타양에 지금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타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쪽에서는 우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 그게 그에게 주어진 별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다, 행인 같다, 거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사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이 고귀한 정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걸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면 그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로마 10장을 보십시다. 로마 10장 14절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사신이 우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화목된 사실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13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이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 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지금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됐습니다. 화목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줘서 그걸 전하라고. 그런데 뭘 전하라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게 될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복을 누린다.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을 내 삶의 모든 걸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같은 맥락입니다. 화목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의 그 신분,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은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뭐 내년을 미룬다? 한 달 후라? 그렇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아니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듯 우리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 화목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1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은 고린도서 5장 21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일종의 저장소입니다.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16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 보석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21절은 지금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의 전체 면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집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할 것입니다. 한옥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말대로 그냥 문자적인 뜻은 뭐입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속한다. 대신 뭔가를 지불해 준다. 값을 지불한다. 보상한다.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인가? 그렇죠. 3년 전인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창궐 했습니다. 그게 뭐 중국에서부터 왔다느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음으로 후유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학계에서는 제가 그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세계 각국에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상 외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 백신에 뭔가 집어넣어서 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다. 사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그 일종의 낭설이긴 합니다만, 그 낭설이지만 백신 자체가 어떤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증가해서 문제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또 그 백신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기도 했잖아요. 물론 백신 맞고 일종의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건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신 자체가 문제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 뭐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그 전에 훨씬 흑사병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그리고 홍역이라고 하는 것, 또 아니면 독감이라고 하는, 지금도 독감이 대단히 무서운긴 합니다만 처음에 독감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유럽에서 수천만의 사람이 죽은 일, 흑사병으로 해서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100%의 전염병, 치사율이 100%인 전염병이 있어. 그 전염병이 뭘까요? 그렇지, 바로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라고 하는 질병. 이건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는다. 태어나서 100세, 90세, 80세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것, 치사율이 100%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 당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멸망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다. 이 죄의 질병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질병이라, 전염병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 뭐 다 죄를 짓는데, 그리고 특별한 죄를 지어갖고 뭐 범법자들은 뭐 감옥에 가지만 불이익을 당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다수 사람들 뭐 별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는 치사율이 100%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그 죄값을 철저하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스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사망이다. 근데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데, 그 사망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망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멸망이라는,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해서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죄라고 하는 질병, 죄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 이름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뭐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다, 깨끗하다, 법 없이 산다, 뭐 성인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다 이 죄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모든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보면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환경적으로 때 잘 살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권세 그걸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영혼이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 만족을 모른다. 그리고 궁극적인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했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질병에 대해서 치유책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속이라는 방법을 써요. 대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한 그 일로 통해서 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한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어떤 치료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면 대속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계시록 1장 보실까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줄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보면 그의 피로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대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받지 않게 했다. 면제받게 됐다.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아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 대속,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왜 심판에 이르지 않나? 예수님이 대신 대속했으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21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킬 수 있을까? 나눠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섯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딜레마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본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1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대속의 본질입니다. 21절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시혜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속의 결과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 분을 여기에서 표현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람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신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전능한 분이 됐든 조물주가 됐든 그분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강구한 방책이 뭐라고요?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뭔가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구책을 말해요. 인간이 만든 자구책입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자구책을 말했냐? 죄를 범했을 때 피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갖고 치마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대속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담이 그런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건 뭐예요?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거하고 인간이 마련한 것은 전혀 다르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종교들은 마치 아담이 자기의 수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서 수치를 가리우려고 한 것과 똑같은 이지. 모든 종교는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 일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한 것처럼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깨끗하고 이것이 좋은 거다고 해서 만들어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죠?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시공창물과 같다. 그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어디서 만나?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들은 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나타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10장을 보십시오. 2절 주목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놓고 제쳐놓고 자기들이 만든 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대단히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의는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떤 걸 갖고 자구책을 갖고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니야. 종교를 통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나요? 돌을 닦지 않나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나요? 그럼 그걸 할 때 그 하는 일은 뭔가? 그렇게 하면 그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액땜 그걸 떼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시편 106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종교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은 누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만들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뭐 은이나 그 어떤 철로 그리고 도색, 순금은 아닐 겁니다. 근데 태국에 하면 순금으로 입히는 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가요? 마치 거기에 계속 전하고 뭔가 그 시주를 하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될까요? 아니야,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 해결되면 양심의 고통이 없어야 돼. 양심에서 어떤 자책감이 없어야 돼. 그걸 하고 나면 또다시 오죠.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 똑같아. 회개한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회개한다고 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대속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제쳐놓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어떤 종교를 힘입어서 했을 때 결국은 했을 때는 어떤가요? 회개했다고 할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하는 일을 계속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의 대속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종교에 빠져서 그렇죠? 오랫동안 그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고통만 가중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마련한 의를 잡았다. 대속의 그 의미를 제쳐놓고 자기가 만드는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시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르신 희생의 대가 대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뭘 근거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화목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준비하신, 성취하신, 마련하신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걸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사랑에서 독생자를 주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 본문에 말씀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요?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야? 대속하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화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희생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혜자라고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대가 대속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화목하자. 두 번째 21절 중반절에 보면 대속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속물. 대속물이 뭔가? 대속물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다.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로부터 그분은 완전히 분리된 분이에요.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어요. 요 한번 볼까요? 8장입니다. 46절입니다.
요한 8장 46절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정죄할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살면서 자기 삶을 다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나요? 걷던 누구도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면 그 강도조차도 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분은 어떤가요? 어려우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집행했던 백부장은 어떤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의인이었다. 빌라도조차도 어떻게 돼요? 심판했던 재판장으로부터 심판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부터 최소한도 3번이나 못해요. 누가 보면 3번이나 말.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죄를 찾지 못했으면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 내어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반란이 생기면, 밀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질문하고 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할 건가? 바꿔 말하면 바라봐하고 바꿀 건가? 아니면 내 대신 대속물로 내가 여길 건가? 받아들일 건가? 성경에 수없이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참조하고 봅시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 1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 보면 말하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2장 22절 보십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는 죄를 범치 않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대속물로 선택. 왜요? 만일에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 의로운 분, 완전한 분.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다시 따라보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삼았다는 말은 쉬운 말하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했다는 의미지 그분이 죄인이 됐다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했나요?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죄라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지난주에 보편적인 구원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알듯이 못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잘못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에 그분이 죄인 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를 그분이 감당하는 입장에 쓴 것이지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 대신 그분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보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전가시켜줬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계좌라면 우리의 그 계좌로 말한다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계좌에 입금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전가. 그렇죠? 그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수혜자들은 누구입니까? 51절 중간절에 보시면 다시 21절 보시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여기 누군가요? 수혜자는 누군가요? 그렇죠. 화목된 사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함으로 그걸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은 좀 전에 같은 사신이라고 말했어요. 대사들, 지금 우리입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대사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화목케 된 사람들. 말씀을 믿음으로 화목하게 됐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혜자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혜자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수혜자고요. 하나님의 화목하기란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수혜자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제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가 된 사람들이 수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자는 어떻게 수혜를 입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고 그분이 살아나신 건 뭐냐?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최고의 극치다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은 저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의를 전가받기 위해서 의를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을 성취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담 받는다 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고안해낼 수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마련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누구에게 주는가요? 죄인들에게 줍니다. 죄인들에게. 어떤 죄인들에게? 대속을 믿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지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값을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 어떻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물을 수 있다. 묻지 못한다. 그래 법정 이유로 다시는 기소할 수 없다. 다시는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말했어요. 그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기소하지 못한다. 다시는 기소, 죄 갖고 따질 수 없다. 묻지 않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운반했을 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청산되었다는 일종의 증거, 영수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등주에 던지셨다.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을 참조해 볼까요?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비롭다.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청산할 때 어떻게?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적인 걸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대속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전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마치 우리가 그분이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속의 결과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걸 가르쳐서 선물이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그걸 주어진다고요? 그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 대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전해야 한다. 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왜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 대속의 원리, 대속의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일시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지 영원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치,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물을 거라고 하나. 그래서 바울사도 뭐냐면 나는 부득불, 나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서 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전한다. 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싶다. 그것이 내 최고의 사명이다. 왜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사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저희들에게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지 않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책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골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다. 이미 대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자면 멸망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신으로서 전해야 할 최고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기도합시다.